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주보에다가 헌금 봉투를 끼워 넣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자발성이 떨어지지 아니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일견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언젠가 우리 당회에서 당회를 하는 가운데 헌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헌금위원을 세워가지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게 되면 강제로 헌금을 내는 성도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옛날처럼 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헌금괴, 헌금함을 이렇게 설치해서 들어오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헌금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한 분도 계셨습니다. 일견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알아서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봉사 열심히 잘 할 수 있을까요? 한때 저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유난히 제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다 제사, 소위 말하면 5가지 종류의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제사는 이런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제물들을 어떻게 손질을 하고 제사 드린 다음엔 그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말로 제가 다시 풀이를 한다면은 헌금의 액수까지 정해 주셨고 헌금을 드리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금을 강요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아예 생각해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형편껏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런 때는 이런 것을 이렇게 드리라고 규정해 놓으시면 마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강제성을 띤 그런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재물을 더 많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즘처럼 아무런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좀 뭔가 좀 부담을 주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조금 좀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강제 규정이 없이는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의 두 번째 책 제목이 억지 십자가도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싶어서 십자가 진 것입니까?
누가 십자가 지고 싶어 하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억지로 진 십자가였어요. 소위 말하면 시체말로 재수 없어가지고 걸려서 진 십자가였어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강요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면서도 볼멘 소리 헤대 싸면서 지고 올라갔던 십자가가 구레네가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말았다고요. 아니 나 같은 놈이,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가 있었단 말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고 싶지 않는 억지 십자가였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 감격, 눈물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식 속에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강제 속에 자발적인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강요된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감사요 자발적인 헌신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무엇으로 제가 비유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수련회를 생각한다든지 특별히 TD를 다녀오신 분들 있습니까? TD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실감이 날 것인데, 처음에는 속아서 갔습니다. 솔직히 속아서 갔어요. 아니 뭐 속아서 갔다라기보다는 가족들이라든지 지인에 의해서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순전히 타의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갔습니다. 가면서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들어갔더니만 뭐 있는 거 다 뭐 시계도 내놔라, 뭐도 내놔라 하면, 핸드폰 내놔라 뭐 하면서, 야 이거 뭐야 이거, 공산세계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초창기에는 막 뛰쳐나갔어요. 어떻게 하면 도망칠 생각만 하면서 하루 이틀을 보내는데, 한 4박 5일을 보내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던가요? 나올 때는 간증거리,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4박 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나만의 분명한 간증거리가 있는 그 순간부터 나를 반강제적으로 등 떠밀었던 분이 바로 나의 인생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고마운 분, 내 신앙생활 가운데 잊혀지지 않을 제 1호의 인물로 자리 잡게 되는, 갈 때 내가 그런 마음 간 거 아니니까요. 등 떠밀려서 억지로 간 거라니까요. 근데 4박 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 인생, 내 가치관을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놓을 줄은 나조차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강제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율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에게서 자발성이나 자율성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희박한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자녀들이 어리면은 부모들이 율법적인 부모가 될 수밖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맞아가면서 심부름 했고 맞아가면서 공부했다니까요. 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주워 박으면서 심부름 시켰고 주워 박으면서 이놈의 새끼 공부 좀 하라고 하면서 얻어 맞으면서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크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공부가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쉬웠습니다. 뭐 이딴 소리 하고요. 아니면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비로소 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그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5가지 5종 제사 외에도 낙헌제라고 있는 거예요. 낙헌제. 5종 제사는 이건 의무제예요. 5가지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5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만 되는 의무제야, 의무제.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사는 의무제사가 아니라 자원제사, 낙헌제, 낙헌제. 그러니까 이 5종 의무제 가운데 낙헌제가 들어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의무감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지만 어느 한순간 그 의무적인 제사가 이제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원제, 소위 말하면 낙헌제가 되기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해야 그게 진정한 감사지.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하고 싶지도 않은 나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알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고 엎드려서라도 저를 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 그렇게 해서라도 감사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감사에 대해서 2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자,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우리 한번 15절 한번 하반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이 쓴 서신서가,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 서신이 13개, 어떤 분들은 14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일정한 특징이 있어요. 이중구조예요. 이중구조. 어느 서신이든지 간에 이중구조예요. 전반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 후반부는 실천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령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야.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편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교리와 실천을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자, 여기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골로새서도 보게 되면 4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1장, 2장은 교리야. 3장, 4장은 실천입니다. 교리와 실천을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1장, 2장의 교리적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줄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새 사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므로 라고 연결되어져 있는 3장, 4장의 실천편은 무슨 내용이냐?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생활 원리가 있다는 거야. 그 원리를 3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그게 바로 감사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사라고 하는 것도요, 그저 우리네처럼 한두 번 흉내 내는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늘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감사 스타일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 체질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강남 스타일도 아니고 감사 스타일, 감사 체질, 범사,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3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범사, 감사 스타일, 감사 체질 가능하다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3장에 와서 따먹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의 살아있던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 죽었던 영혼이 오늘에 와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었던 영혼이 오늘 여기 지금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요한복음 19장을 읽을 때마다 단어 하나가 가슴에 아주 콱 박혀요. 너무너무 고마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전체 가운데 핵심 키워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마디 외치신 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자,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더러운 죄를 씻을 피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단 한 방울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차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저주와 함께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돼. 무서운 고통 가운데, 불못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당해야 될 저주와 그 무서운 고통 예수님께서 다 당해 주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고 형벌받아야 될 그런 운명이었잖아요. 이걸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형벌 당해주시고 저주 대신 당해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사실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은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사실이 우선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도 감사의 제목들 여러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얻은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은혜를 내려놓고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도 바울은 2장 6장 7절에서 다시 한번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또 못 받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거두절미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요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도록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쉽게 망각이 된다. 생명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좀 중환자실 좀 신방 좀 다녀오셔야 되겠어요. 중환자실 저는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정말 은혜를 받고 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거기 가보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기계에 의지해 숨쉬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소 호흡기가 아니면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지구상에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나라고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는 것, 이거 당연하게 생각했지. 이걸 오늘도 호흡할 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이 생각이 모자라고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게 되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너무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감사한다고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남을 의식해서 그저 일회성 아니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되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 보면 감사하라 또 명령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15절에서 나는 감사한 사람이 됐는데 뭐 때문에 또 17절에 와서 나를 향해서 또 감사하라고 또 재차 명령하시는 겁니까? 이미 감사하는 사람이 된 사람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또다시 또 명령령을 써가지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 묵상해 보니까 한 두어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또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떤 때 그런 생각할 때도 아우, 맞아, 감사해야지, 감사해야겠구나.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유야무야가 된 경우도 많고,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었더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첫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건 우리의 순수한 생각, 순수한 감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시간과 함께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엔 없던 걸로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놈이 이게 마귀야. 그래서 아예 첫 생각났을 때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생각은 내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하는 생각은 결국 마귀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말, 그런 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만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 하루 양식이에요. 그날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게 되면 남겨준 모든 것들은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러니까 그날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매일매일 쓰라고 주신 거야. 근데 이런 은사를 땅에다 깊이 묻어두잖아요. 녹슬어서 결국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쓰지 않는 은사는 하나님이 도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전도하라고 성령 충만 주시는 것이고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성령 충만 주시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 받고서도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결국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착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떨치리라. 왜? 이전에 낙이 턱 뼈나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였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낙이 턱 뼈나가지고 적군 1,000여 명을 한 자리에서 때려 눕혔다라고 하는. 지금도 그 성령 충만한 줄 알고 내가 나가서 떨치리라. 떨치긴 뭘 떨쳐? 결국 두 눈 다 뽑히고 결국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이방인들이 노리게. 그러니까 이 삼손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가 일회성의 의미가 있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저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드러나질 않는데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저게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시제상으로 현재야. 그리고 보면 수동태야. 받으라 명령형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시제상으로 진행형이야. 진행형. 완료형이 아니니까 한 번 성령 충만하면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야.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도 계속 감사해야 되는 것이 내가 옛날에 한번 감사했기 때문에 이것을 죽을 때까지 울고 먹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 하더라 맛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 계속 감사할 마음이 남아 있어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감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별걸 다 감사하잖아. 아 심지어 어느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팔이 부러졌는데 감사하대 나보고.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유가 나와요. 첫째, 둘째, 셋째. 오른팔이고 왼팔 부러져서 감사하고, 다리가 아니고 팔이 부러져서 이거 하고 예배당 네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감사. 야, 그러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남아 있으면은 또 다른 그것을 감사. 아니 심지어 팔이 부러진 상황 가운데서도 기어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는구나. 근데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감사의 마음이 남아있지 않다 보게 되면은 계속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에 원망의 틈을 타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 대신 원망의 마음이 틈을 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언덕 위에 놓여있는 수레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위에서 끌어야 돼요. 끌지 않으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전거 타십니까?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 페달을 저어야만 쓰러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전거 페달 밟는 것을 멈추게 되면 그 순간 자전거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라고 하는 건 없어요. 차든지 덥든지고 앞을 향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뒤를 향해 후퇴하는 것이지 현상 유지. 나는 지금 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나는 똑같습니다. 착각이죠. 스스로 착각하는 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이 되었어도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도요 우리가 계속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감사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원망 불평이 점점 많아져. 나중에는 감사는 온데간디 없. 입만 열면 그죠 불평 불만만 쏟아져 나오고 내 탓이요 아니고 네 탓이요 사회 탓이요 누구 탓이요 뭐 대통령 탓이요 심지어 나중에 뭐 대통령 탓이요. 왜 네 탓이요는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죽었다는 생각 왜 못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더 뿌렸더라면 혹시 또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나가이 정상인데 내 탓은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래. 내 탓이라고 하는 놈은 하나도 없어. 다 여는 야 탓이고 야는 여 탓이고 뭐 누구 탓이고 이런. 그래서 병든 사회라고 하는 거, 건강한 사회는 네 탓이요가 아니라 내 탓이요. 일 잘 되면 당신 덕이요. 내 덕이 아니고 그때는 당신 덕이요. 이렇게 나와야지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이 감사를 멈추게 되면 결국 원망이 틈을 타게 되고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결국 주인 행세에서 감사로 시작했다 결국 원망으로 종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감사했다고 해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고 오늘도 감사해야 되고 또 내일에 가서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또 감사하라고 여기 명령하고 있을까?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해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촛불 주시고, 촛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전깃불 주시고, 전깃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보름달과 같은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는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에스컬레이팅 한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팅.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눈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눈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래서 감사 원리에도 다다익선, 감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명령하고 감사를 요구하실 때에는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손주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손주들. 자, 손주들이 고사리 같은 손, 아주 어렸을 때 손은, 여러분 고사리 고비가 되기 전에 그 고사리 여러분 아세요? 딱 꾸물어서 어린아이들의 손은 고사리와 똑같은 거예요. 고사리 같은 손 가지고 그 과자를 겨우 껴가지고 쭉쭉 빨아면서 먹으려고 막, 근데 거기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10중 8구는 아 하면서 입을 갖다 대고 아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자기가 이렇게 쭉쭉 빨던 걸 얼른 갖다 입에 넣어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하게 되면 에잉 하면서 확 돌려버리는 애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앞에 가서 거릴 때에는 그걸 뺏어 먹기 위해 가지고 거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 먹고 한 번 먹고 왕창 주려고 되는 거예요. 되로 받고 말로 주기 위해 가지고 그 앞에서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아이 생각이 모자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뺏긴다고 생각하는, 내가 먹는 거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더 움켜쥐고 결국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는 격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하던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돼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야고보서 1장 보면 그 아버지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디모데후서 6장 보면 그 아버지는 후히 주시고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가는 분들 많아요. 움켜쥔 거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많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6장 보면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 제가 아주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세요. 끝으로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어떻게? 풍성하게.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여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즉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야.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때는 우리의 그릇,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좀 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주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를 명령을 통해서, 요구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야. 그 테스트에 합격하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범사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반복되는 가운데 감사 체질의 사람이 되고 감사 스타일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감사 체질의, 그렇잖아요? 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리고, 지난주에 받지 못했던 분들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감사 노트, 이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 돈 주고 살려면. 그래서 이 감사 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오늘은 여러분들 자습하는 날이에요. 일과는 나에 대한 감사와 칭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칭찬을 해보신 분들 뒤에 있는 스티커 띄워가지고 앞에다가 일일에다 갖다 붙이고, 이제 내일 아침에는 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과, 그 다음 날에는 교회에 대한 감사와 회복, 그 다음 날은 이웃에 대한 감사와 배려, 그 다음 날은 환경에 대한 감사와 책임, 그 다음 날에는 또 우리 나라에 대한 감사와 사랑,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우리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감사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감사 다시 우리 한번 좀 되찾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